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또 내 입의 모든 말이 우리 하나님을 열방하며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쳐 주셔서 듣는 이나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강해할 차례입니다. 우리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될 때에 이것이 14장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메시아를 출생한 한 여인이 큰 붉은 용 사탄입니다. 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만 마침내 그 사탄인 용이 쫓김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날 볼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실체, 그리고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과 짐승과 마귀입니다. 이들이 성도를 괴롭히며 42달 동안 추후에 발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갔을 때는 어린 양과 천상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 참 거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성도의 그런 승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부터 2절, 이제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벼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이 놀라운 광경, 즉 태양,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마리아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되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여인이 해를 입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소유함을 나타내며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의 머리에 12개의 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여인이 정말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한 것은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갈망하며 고난 가운데서 오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게 뿔이 10입니다. 이거를 7두 그리고 10개 그 각, 여기서 10각이라 10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7두 10각, 이런 머리를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 이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오늘 두 번째 이 표적, 큰 붉은 용의 광경. 이 용은 물론 사탄을 나타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이나
17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크고 붉은 것은 그의 세력이 크고 심히 잔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두 열각,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용인데, 이런 모습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 다니엘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또 17절입니다. 다음 주에 읽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옵니다. 16장 13절에도 있습니다. 17장 3절에서 7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또 계시록 20장 2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보면은 9장 15절에도 나와요. 51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이름까지도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2절에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또 20절 24절 여러 번 이렇게 붉은 용의 그 모습을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7개 머리에 10개의 뿔이 나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 7개의 면류관을 씌운,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일 아주 가장한 이 사탄 용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의 지혜가 매우 크다는 뜻이고, 그의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의 힘이 매우 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니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탄 자신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 찬양을 지휘했던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탐이 나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이제 사탄이 땅에서 내침을 받았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는 자라고 해서 네필림이라는 그런 이제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땅에서 떨어진 자. 그 자가 뭔가니 가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이사야서 12장 14절을 루시프라고 그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천사의 이름이 공개된 것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군대 장관하는 미가엘 천사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저기 그 중세시대 때 이 루시프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킹제임스 바이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명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빛의 그걸로 룩스라는 것이 라틴 말이죠.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루시퍼입니다. 빛으로 가장된 가짜 천사, 타락된 천사. 이것이 사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 이 지상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러한 자녀들로 이 땅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많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이 땅을 채우라. 누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의 그 모든 사탄의 악의 세력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다 저들을 지배하거라. rule over, 왕의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탄 마귀가 식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을 이제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첫째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것을 다 따먹지 말게 하느냐라고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그런 말은요, 우리는 아예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상대를 냈습니다. 오히려 하와가 첫 마디가 사탄아 꺼져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어도 좋다. 근데 가운데 있는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서 이 하와의 두뇌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속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따먹어도 죽지 않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때 하와도 또 아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탄을 그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세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이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밝아지는 뭐가 밝아져요? 우리는 하나님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땅의 것만 밝아진 거죠. 벌거벗은 거 그것만 밝아진 겁니다. 네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게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내침을 받았는데 인간에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할 줄 안다라고 속입니다. 미안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세상은 끝장입니다.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거를 인간에게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큰 붉은 용이 7개 머리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데 웬만해서는 다 넘어갑니다. 그거 딱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거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개 뿌리라고요? 예, 권세를 얘기합니다. 사탄도 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지금 세계에 쫙 퍼져 있잖아요. 스포츠를 다 쥐고 있고 부동산을 다 쥐고 있고 마약을 쥐고 있고 술과 또한 이게 온갖 좋지 못한 것 다 쥐고 있고 사탄이 말이죠. 쥐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 금 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고 군수물자들 세계를 이렇게 전쟁케 하는 것 이런 세력들 우리 한반도에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배후의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런 그 10가지 뿔을 가지고 거기에 또 7개 멸류관까지 쓰고 있다. 이게 사탄의 그 실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용이 앞으로 태어날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 다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그 마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까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자기들의 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지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걸로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5절에 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사탄의 방해를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 이거 당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걸 장막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마다 임마누엘의 은총 장막이 있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철봉을 얘기합니다. 철로 만든 이게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안에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 보니까 왕이 자기 왕에게 왕권을 넘어줄 때 이 철장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 철장이 금으로 된 금홀일 수도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금홀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더가 이거를 만졌죠.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이런 철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딱 되면은 여기에 항아리들이 있어요. 항아들이 있는데 왕의 권세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하여튼 이런 이름을 적어서는 이 철장을 가지고 항아리를 다 부셔서 이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제 자기 왕은 이런 모든 우리 국가의 원수들을 철장으로 다 쳐서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이제 부여합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아군은 적군의 그런 이름들을 전부 다 해놓고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군사가 보는 앞에서 이 철장을 가지고 항아리를 때려 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가 확 올라와서 전쟁에 이렇게 승리케 하는 그런 철장이라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합니다. 부활 승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이거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천케 하시는 이런 큰 영원한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이런 걸 당할 때,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가는 이런 귀한 축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7절 6절에 갑니다. 여인이 1260일 동안 박해를 피해서 보를 받습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매 용의 세력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교회로 도망갑니다. 1260일 동안, 지난주 그전주에도 말씀하신 대로 1260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1260입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요걸 합치면은 1260일이 나와요. 요거로 달수로 따지도 42달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냐면 사탄 세력이 힘을 얻는 때입니다. 이때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광야를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피신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신 후 신약교회가 1260년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하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피난처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피할 길로 가셔서 양육을 받으시고 거기에 피난을 하고 계시고
조금만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260년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하니까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가뭄을 설교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다시 이 비가 내린 것입니다. 또 이런 기간이 이제 요한 계시록도 여러 번 나오고 다니엘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의 패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계시듯이 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괴롭힙니다. 7절에 보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 미가엘 하늘의 천군 천사입니다. 용과 싸우면 100%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용이 절대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용이 패배를 합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곧 그 이 용 사탄 그의 사자들과 싸운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잡음 받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그런 싸움인데 항상 이 군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천군천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 이렇게 해서 패배가 됐던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십자가 처형했던 이런 것이 패배가 된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전도하는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저 미가엘 천사가 용의 모든 군대를 다 무찌르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것을 주님이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12장의 전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붉은 용의 등장과 영적 전쟁, 그리고 여기서 후반부에서는 9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전체 내용이 마침내 사탄이 내어 쫓기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용어를 밑줄 끄가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그리고 그의 사자들 6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사탄을 지칭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귀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 다 데벌로 나와요. 이거는 마귀로 나옵니다. 마귀. 이 귀신은 이 샤머니즘에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 마귀입니다. 이런 것이 내어 쫓긴다는 말이 3번이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cast out입니다. cast out. 여기서부터 내어 쫓기는 거. 그리고 온 천하 이에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cast out.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cast out입니다. 완전 패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온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온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예술을 지배하고 정치계를 지배하고 군대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들 세력이 얼마 가든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장악했던 바빌론 제국 얼마나 가든가요? 아수르 제국 얼마나 갔습니까? 신바빌론 제국 얼마나 갔습니까? 페르시아 얼마나 갔습니까? 로마 제국 얼마나 갔습니까? 다 그들은 마침내 패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어 쫓긴다는 이런 표현, 참 우리에게 큰 희망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영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뱀 곧 마귀 사탄이며 온 세계를 속여왔던, 지금도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은 천사들이 다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사탄과 악의 천사들은 지금도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영들이 마침내 다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또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갑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캐스트아웃.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웃음에서 들은 이 하늘의 큰 음성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찬양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 성도들을 참소한다는 말은 accuser, 이렇게 죄를 정하고 항상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사탄의 추방으로 하나님의 통치권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음성은 진실한 성도들의 승리를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또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헛들고 비난하던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일시의 핍박과 고난과 또 이런 어려움을 각오를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니 여인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킵니다.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게 이게 이제 12장의 끝입니다. 자, 이 사탄은 성도를 핍박하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사탄이 큰 강을 내서 이 여인을 수몰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땅이 쫙 지진이 일으켜서 그 모든 물을 삼킴으로 여인이 보호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잠시 수몰되고 잠시 물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가 한때 두때 반대면 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진실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로 또 순교자들을 제외하고 지상에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할 때에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도 동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한국의 모 신학교 교수가 저를 이렇게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리벳 용어를 사용했다고. 올리벳은 이게 장재형 씨, 이게 크리스찬 투데이 하는 그분이 한때 문수명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 글로 지금까지 좀 이단 사이비시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LA 중심으로 올리벳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같으니까 거기는 올리벳 유니버시티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10년 전에 1988년 보스턴에서 올리벳 미션 세미너리 세웠어요. 우리가 훨씬 10년 앞섭니다. 장재영 씨가 그 올리벳 이름이 너무 좋아서 쓴 것이지 우리가 원조입니다. 아니, 총신대 교수님 이것 좀 알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단과 싸워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했는 사람을 이단으로 그렇게 뭡니까? 아니,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우리 학교 저기 대구 건방에 세웠더니 그 이름 이거 장재영 거기서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하손이 돼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자를 지금 핍박하는 계시록 지금 12장 마지막 2절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왜 그게 적그리스도의 하손이 돼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무슨 이단 발언을 언제 했습니까? 내가 무슨 교주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뭐 바로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은 신천지 교회들이 지금 듣고 보고 또 그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울산에 있는 한 분들로부터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주의 종들을